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위로받을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실 자들을 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40장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금택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절망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어 지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하였는지요. 지난날을 용서하옵시고 내 영혼에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언제나 의지하고 바라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가난도 주시며 더 큰 축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쓸쓸한 심령들이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쓰리고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과 서러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99의 의로운 자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회개 영을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죄인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먼저 주님을 잊고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행하면 되겠지 하는 못된 교만을 빚을 지은 죄입니다. 화내지 않을 것을 화내고 의심치 않을 것을 의심하고 하다 보니 상하고 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하늘의 영광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부터 죄를 짓고 난 후에 후회하지 않게 마시고 죄 짓기 전에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진정 주님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성령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유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은혜 중에 안식년 동북로의 해외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주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잘 챙겨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주의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얼마 전에 KBS 다큐 인사이드에서 방영했는데 선교사들 조선을 기록하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진과 영상 자료로 많은 사료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걸 KBS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다큐를 만들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고 또 은혜가 많이 되어서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교회에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날은 2부 예배만 보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오후에 남으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또 은혜 같이 나누시면 참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가족 찬양을 시행했는데 3가정이 이제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금택 장로님 가정하고 유기영 권사님 가정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받으시고 받으시고 네, 3일 감사합니다. 사진 잘 나왔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뜩이는 생각으로 주셔가지고 시행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가족끼리 영적인 추억을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부모님 교회에 와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우리 5월 달에 한번 찬양 한번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진도 하나씩 기념으로 받아가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녀들의 신앙에도 좋은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비운 사이 보니까 풀이 엄청나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월 첫 주부터 11개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로 수련회를 들어오는데 조금 교회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한 오전 중에 좀 풀작업도 하고 조금 청소도 하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12시까지 가면 너무 덥고요. 한 10시, 11시쯤에 잘 마치고 맛있게 식사하고 또 마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모니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우리 하모니 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참 귀하고 좋네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서 노회에서 주관하는 미국 서부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협곡을 보는 건데요. 단순히 그냥 관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랜드 캐니언 협곡으로 깎여져 나간 게 길이가 500km가 넘습니다. 제일 아래 지층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창조의 땅, 그리고 이제 화석이 많이 매몰되어 있는 그 층들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새로운 지형,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자연의 풍화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이걸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선교 창조과학 세미나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고 왔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박 7일 이제 나머지 한 5일 정도는 이제 다른 일정이었고 한 7일 정도 저희가 이제 창조과학 선교회 이제 세미나로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저희와 헤어지면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지금도 마음속에 여운이 남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미국이 400년 전에 신앙을 찾아서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는지 큰 축복을 주셔서 4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농지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심어놓기만 하면요 곡식이 이만큼 자라는 진짜 좋은 땅이 있대요. 6%랍니다. 6%. 전 세계 농지의 6%. 그 중에 3%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복을 주셔서 오늘날 이 미국이란 나라가 됐는데 당신이 이제 지질학과 학생으로 석사과정으로 공부하러 오시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창조과학에 눈이 떠지면서 이제 창조과학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했는데 한 25년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현재의 미국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화론을 신봉하고 동성연애하는 거, 동성애를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고 마약 문제는 정말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고 미국이 이제 교단이 무너져가는 속도가 한국의 한 4-5배 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저들인데 400년 만에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저렇게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했을 때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얼마나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가깝고요, 날마다 대면하여 그를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면은요, 그는 이제 잎이 청정하고 열매가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늘 푸르르고 싱그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은 금세 형식화되어지고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점점점 영적으로 가까워져 가는 사람들. 그렇게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빚으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요 아담이랑 동산을 이렇게 거니십니다. 함께 산책하시면서요 교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아담이 여러분 어떻게 됐죠?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수치스러운 가죽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택정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막 예언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좋을 수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서 막 하나님 욕되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보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고 점점 더 가까워졌던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친구같이 대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성경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시온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납니다. 아론은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아론과 다른 족장들은 산 중턱에서 기다립니다. 너희는 거기까지야. 거기 더 올라올 수 없어. 백성들은 어디서 만나죠? 저 산 아래에서 만나요. 산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거리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예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이제 마당만 밟고 가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윗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엄청 가까웠기 때문에 그와 시와 노래를 보면은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하는가?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성도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이어 주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랑 원수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뭐가 됐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의 신부가 됐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명예 얻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뭘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진 것이 가장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이요.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거지가 됐죠.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가? 그렇게 해야지 신앙과 삶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삶과 신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영적으로 이어진 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십니다. 그게 어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영적인 거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좁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영적인 기쁨과 감사,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만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이제 옆에 계신 분들에도 한번 말해요. 하나님이랑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예.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간단하죠. 그래도 나보다는 목사님이 하나님이랑 조금 더 친하지 않을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거리가 좁혀지고 그분을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친밀감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앞에 본문은 사무엘상 본문을 읽었습니다. 뒤에 본문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뒤에 본문은 오히려 직접적이라서 받아들이기 쉽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무나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감기 걸리면 왜 기침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영적으로 나쁜 전조들이죠, 증상들이죠. 그것이 이제 이 사무엘상 말씀에 잘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뭔가, 영적으로 냉랭해지고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영적으로 냉랭해지고 둔감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 말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이라는 곳에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이었던 이제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분인나. 부인나는 아기를 쑥쑥 잘 낳아요. 한나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죠.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속상한데, 뿐만 아니라 그 분인나가 자꾸 이 한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어느 날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기도원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기도원이 어딘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마 기도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소리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영적인 언어로 이제 막 기도에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면은 가장 영적으로 밝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가.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저 취했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고요, 영적으로 깊으면은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냉랭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잖아요. 겉만 보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과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 보면 불이 켜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잡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불 지키는 사람이에요. 불 지키는 사람. 성전 안에 있는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한쪽은 불이 꺼졌어요. 누구 불이 꺼진지 아십니까? 엘리 마음에 불이 꺼졌어요. 한번 여러분들 자기에게 한번 말해요. 나는 불이 켜져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불이 켜져 있나?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나는 불이 켜져 있나? 옆에 계신 분들은 당신은 불이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불이 켜져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비추든가 불을 붙여주죠. 내가 냉랭한 거예요. 내가 냉랭한 거예요. 내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찔림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무엘 보십시오. 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셨는데 불 꺼트린 분들 다 불 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요,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소욕은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소욕은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은 넘쳐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어찌하여,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은 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요, 엘리가 어떤 체구였는지가 딱 나와요. 살이 엄청 쪘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전쟁에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서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비두나였더라, 비두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여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자기들이 취해야 되거든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갖고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막 경멸하고 그 재물을 막 빼앗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에 있는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예쁜 거, 화려한 거, 여기에만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귀찮아. 영적인 활동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왜? 영적인 소욕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소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실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셔요? 전혀 그러지 않으신가 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영적인 소욕들이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심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은 이 거룩한 소욕들은 점점 사그라들고요, 육신의 정욕만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공허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하다니까요. 근데 주를 위해서 사는 건요, 힘들어도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상급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냉랭한가? 둔감해져 있는가? 거룩한 소욕은 너무나 작고 육신의 정욕만 넘쳐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안위와 영광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가? 만약 여러분 후자에 가깝다면요, 하나님과 어쩌면 조금 멀어져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리뉴얼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첫째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이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물리치신다는 것은 뭐예요? 어이 멀리 가라, 멀리 가라.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멀리 두시고 겸손한 자들은 뭘 주신대요? 발로 은혜 줄게, 은혜 줄게 이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은요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마귀는 어떤 문을 통해 들어올까요?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유명한 수도원에 논지우스라고 하는 아주 영역 있는 수도원장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가슴이 살이 썩으면서 피고름이 나는 그런 중한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듣겠냐면은 저 수도원의 논지우스 원장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데 멀리 그 수도원 사막의 수도원을 물어 찾아왔습니다.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수도사에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 논지우스 원장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논지우스가 여자에게 그분은 왜 찾습니까? 물었대요. 그러자 이제 여자가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제가 이런 나쁜 병에 걸렸는데 원장님께 안수를 받아서 기도받고 좀 병을 고치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수도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집트에는 논지우스에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이분이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논지우스를 찾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논지우스가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애써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그러면 수도사님 제 이 병든 몸은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원장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이름 없는 수도사가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수도원의 작은 종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 여인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 줬는데 기적같이 병이 나아버렸대요. 그 여인이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이제 그 수도사를 붙들고 수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 이름을 좀 알고 싶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름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논지우스였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커지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가세요. 내가 되게 안 됐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요. 사람들한테 막 핍박을 받고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요. 내가 지금 궁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이 바로 옆에 와 계세요. 내가 클 때는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 내가 작아지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와 계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지금 높아지셨습니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마귀를 대적하고 손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여러분 뭐 하는 게 자기 임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틈을 주지 말라.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스케이트 단체로 타는 거 있잖아요. 그 경기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 선수들, 미국 선수들, 뭐 중국 선수들, 핀란드 선수들 다 이렇게 모여요. 근데 여러분 그
아주 0.02초 차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잘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경기하는지 아십니까? 0.1초 차이에 그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확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틈을 벌리면 거기 또 누가 들어와요? 자기 편이 들어오고, 또 틈을 벌리면 또 누가 들어요? 자기 편이 들어오고. 마귀 일하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이를 벌리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계속 그 틈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조심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 보고 물러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가까우세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요. 사탄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랑 가까웠네.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가주세요 한다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쫓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혹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맨날 죄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발 정리하시고 돈 끌어다니는 거 정리하시고 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손을 깨끗이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추구할 때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추구할 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면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성찬, 성례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더욱더 하나됨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묵상하는 거, 성찬에 참여하는 거,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간구하는 사람들,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린턴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에요.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중요한 일을 맡고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차기 대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사임해 버렸어요. 갑자기 이제 그만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내가 일에 미쳐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너무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그런 친밀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진정한 행복은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을 그만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사임서를 딱 던지고 나가서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서시고 하나님과 더 달라붙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면서도 늘 게을러서 또
죄에 넘어져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날마다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주님과 좀 더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추려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8장을 부르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동행하시며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가장 본질적인 은혜를 저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드리어진 불행의 그림자나 또 결핍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긴 터널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물질과 사업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시다면은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위험한 장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바르게 온전히 집례되어지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 예배되어 있으니까 식사하고 하시고요. 또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마음에 소망하며 다짐하며 또 결심하며 기도하며 이전을 나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